비도 많이 오고 무더운 날씨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농담이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성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펴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는가요? 성경 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뻔함으로 읽지 않기, 말씀드렸어요. 뻔함으로 읽지 않기. 그렇게 읽는 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읽었느냐라는 그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요. 성경의 복음서들은 초대교회, 1세기 당시 교회 공동체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 1세기라는 게 몇 년이겠어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고 30년부터 한 100여 년 사이 40년, 50년, 60년 신약 성경에 쓰여진 기록된 60년부터 90년 이 사이에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주후 70년 성전이 함락되기까지 기독교 첫 세대는, 첫 시대의 역사는 이 예언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종말이라든가 말세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종말이나 말세라는 말을 사용하던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깝다 하고, 무슨 큰 경제 위기가 닥치면 종말이 가깝다 하고, 무슨 큰 전염병이 생기면 종말이 가깝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말론은 종말의 징조를 찾거나 종말의 시간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 한 두세 주 같이 하는데, 종말에 대한 말씀은 제가 참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대, 30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종말에 대한 설교 뻔함으로 들었어요. 뭔 얘기할지 다 알아요. 너무나 제가 뻔함으로 들었기에, 그런 경험이 있기에 이 말씀을 뻔함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뻔함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젠가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겠거니라고 듣는다는 거죠. 이런 시대마다 반복되었는데요. 그런 난리들을 보고 세상의 끝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는 동안에 급진주의적 종말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고, 이 팬데믹을 종말의 징조로 해석하면서 온갖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대부분은 종말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징조의 과대 해석에 속아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종말, 특히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매우 잘못 이해해왔다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의 모든 이단 사설들은 종말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이것을 감남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이 강화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종말에 대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본장은 마태복음 감난산 강화와 내용은 유사하지만 말씀하신 장소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누가복음의 경우는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종말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심으로 그 가르침의 효과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전 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 활동 무대고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도래를 예고하신다는 것은 갈등과 긴장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심화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고요. 특별히 인자의 강림과 종말의 도래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과 뒤이어서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 될 것인지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자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하고 밖에 있는 자들은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21절에는 예루살렘 도성 탈출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상황에서 전쟁 중에 네로 황제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끝난 것인가? 그래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은 매우 처참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소의 금촛대와 지성소의 보물들이 로마로 옮겨졌고, 끌려간 유대인들은 로마 시내를 행진한 후에 검투사로 넘겨져서 로마인들의 유희거리로 죽어갔고 처형되었고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1차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때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고 그 다른 지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냈던 반세길 성전세는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서 인두세로 로마의 주피터 신에게 보내졌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은 이방신을 숭배해야 하는 나라 이런 치욕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로마의 공격에서 도망해 살아남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따라야 했기에 예루살렘 성을 떠났지만, 그래서 살았지만 자기 민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에요.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대목까지 역사적으로 이 대목에 있는 그 말씀들은 누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과 전부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그 말씀은 엄청난 위기가 때가 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장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를 맞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 도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칠 수 있는 자들은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 도망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이 경고는 70년 이후 70년 이스라엘이 점령되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면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성도는 인자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날이 소망의 날인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종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청중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들을 활용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나무였고,
특히 올리브산 주변에 많았던 나무라고 합니다. 나뭇잎이 돋아나고 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계절을 감지하듯이 일어날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를 확신하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종말 강화는 다른 공관 복음서에는 없는 34절에서 36절로 끝나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역사의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고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면서 청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종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종말의 징조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고, 정작 인자의 강림을 알리는 하늘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영적 각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성전에서 직접 듣던 당시 청중들뿐만 아니라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의 청중에게 주신 교훈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종말 강화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주어진 목적은 모든 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긴장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로 시작하시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맺으셨어요. 얼마나 긴장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었던지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를 바라며 늘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기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신앙의 초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그 나라로의 도래를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종말을 예고하고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를 아시겠는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징조를 예고하신 것은 깨어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구원을 대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 주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은 주의 날을 이미 경고받았으니, 알고 있으니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갑니다. 기록하신 것을 다 이루는 징벌의 날은 믿는 이들에게는 속량의 날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고하신 징조에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의 자리에 들지 말라 하셔요. 구원을 거부한 도성 예루살렘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참담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음행과 사치로 배부른 이 세상, 억압과 불의가 가득한 영적 바벨론도 징벌의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고 하신 그 경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 성신의 징조와 땅에서 일어날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잃게 될 것이지만, 주께서 징조를 예고하신 것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도 말고 그날을 확신하면서 그 나라를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굳건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은 주님의 공의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요. 그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속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지만 주의 날이 한참이나 먼 것처럼 긴장감 없이 안일하게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날이 왔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절제와 충성, 지혜와 사랑, 믿음과 성실로 예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악이 편만할수록 우리의 고민은 깊어지고 구원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거예요. 주님은 피안적으로 살려는 우리에게 현실에 두 발 딛고 이미 임한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을 경고받은 자로서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면 여름을 예상하듯이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마지막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징조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시대를 분별하고 거슬려 살려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사상,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돌아서서 사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원신약적 의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위를 조심하라고 하시는데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셔요.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안일과 무지, 나태는 영적 파탄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주의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것은 저 멀리 있는 나중에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은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종말도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일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해요. 그날 구원과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일에서 깨어나게 하고 사명에 깨어 있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는데요. 기도를 잃어버린 영혼은 허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안일함으로 이스라엘이 받은 징벌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충성스럽게 사는 자가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대를 마감하고 오는 세대 주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징조라는 말을 많이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성전에 모여드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 당시 성전을 담당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회 기득권에 속한 무리였어요. 이들은 사회가 질서정연하고 안정되어 있기를 바랐는데요.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면 진압을 위해서 로마 군대가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를 혼란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과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는 이런 장면을 다음 장에 나오는 22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네,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성전으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주간 3일 동안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낮에는으로 번역되는 원어는 매일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같이 낮에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 동안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 가르침의 기간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3일 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이제 화요일이고, 지금까지 일이 화요일이고, 수요일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요. 목요일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과 또 세족식을 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새벽부터 성전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새벽부터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무리 중에 우리가 있겠는지요? 22장 2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매일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고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어요. 더 퍼지기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널리 퍼진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위력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는데, 이때가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순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더욱 붐볐을 것이고, 무리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을 향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오늘의 세계 역사를, 나 개인의 역사를, 내 개인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지만, 설사 본다 해도 성경은 그들에게 윤리 도덕책에 불과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글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재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고 빈정대고 있다. 구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오해될 것이고 부인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견고한 돌처럼
곧 성취될 약속이며 절망과 불신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리이다.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늘 하던 대로 하라.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직장과 가정에서 부지런히 일하라.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빛을 비추고 균형 있고 명랑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라.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하늘에 올라갈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구원 열차의 티켓을 단단히 붙잡아라. 주님께서 넣어 주시는 그 티켓은 거저 얻는 것이다. 미루지 말라. 여러분, 이전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예식만 남고 삶의 예배가 없는 것을 고발하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성전만 드나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성전과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가지는 공포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애와 자비와 공의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아니하면 폭력과 판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분과 잇대어 있는 인애와 자비 그리고 공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새 소망이 부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날을 확신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